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는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아무 근거 없다. 또 그 다음에는 환란 전 비밀 휴고도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물리적인 제3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고 의미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의 이 오류 교류를 접목해서 중동 이스라엘에 제3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오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자, 성소뜰에서 번제단에서 양이 제물되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 되시는 표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소뜰의 사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이제 동물의 피,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지상 성소에 또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소 철저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다음 이어지는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요, 인간들이 아무나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에 지어져 왔습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보여주는 식양 그대로 지었죠. 출애굽기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짓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을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해서 정신이 조금 가격해진 그런 사람은 아마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다 절지하고 지시하고 했습니다. 또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때마다 성전은,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깎아서 만들고 벽돌 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와 방법으로 다 지시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아무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95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의인들은 이제 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70년 후에 다시금 석방령, 성전 중건령을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BC 516년에 와서는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금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년 가까이를 존속하다가요, 이제 헤롯 대왕 시절에 와서 다시 그 낡아 빠지고 좀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을 재정축해서 완공을 했죠. BC 약 20년부터 약 AD 64년까지 약 40몇 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헤롯 성전마저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날짜가 있죠. 490년을 정해주고 70일이죠. 제일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는 특별히 가그 아담 때부터 언약한 대속 언약, 십자가 비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7년의 반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메시아를 맞이하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최종적인 한 일에 그 7년의 언약마저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복음을 거절했던 결과로 유대 나라는 완전히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열매의 결과로 AD 70년 아시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성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31년, 34년 한일의 마지막 이 AD 34년이죠. 스테반마저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유대인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또 예수님은 이제 31년에 부활하셔서 하늘 가셔서 이제는 이 땅 사업을 마치고 하늘 성소로 그의 중보 사업을 옮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 성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제3 성전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주목하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봉사의 사역들을 우리는 연구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그 잡혀간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 중에 어떤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것을 봤죠. 바울도 이 성전에 있는 기물을 봤고, 근데 이 에스겔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계시만 그냥 본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은 도대체 뭔가? 또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겔이 본 성전이 진짜로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이 성전의 규칙대로, 설계대로 이 에스겔을 보면요, 40장, 41장, 42장, 43장 계속해서 이 아주 많은 양에서 낱낱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룹바벨 무리들이 이 치수를 대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버리고 눈물로 보내고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영원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성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그 4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예루살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성장을 청량하게 하라. 아니, 성전을 보여주면서 부끄러워해라? 이 도저히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백성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는, 백성과 다시 한번 연합하는 그런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만약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들을 잘 충실했다면 아마 그 성전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예언은 본래 의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 위에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본 근거가 있는가? 예.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 복이죠. 예수님이 하늘 성천에서 제사장복을 또 입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즉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소 첫째 칸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건 상징이죠. 즉 7 교회를, 촛대는 교회라고 보고 7 교회를 돌보는 성소 사역할 때까지 7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받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장 2절에는 1장하고 2장에는 첫째 칸 성소에 근인시면서 중도한 예수님을 보셨고, 11장에는 이제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열리면서 또 정거장막에 하시는 봉사사업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쓴 내용들은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밀들, 진리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언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썼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는 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입니다. 이 히브리서 보면요, 하늘에도 첫 언약에도 뭐 다 있고 둘째 언약에도 있어 기물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모세의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실제 하늘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좀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대로 본따 것이고 지시받은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저 이스라엘 산헤드린과 또 재단에서 2018년에 4월달인가요? 기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앞면에 보면 이 은 3개인데요, 동전인데요. 고레스 왕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주조해 놨어요. 또 한 면을 보면 제3성전 재건을 위한 어떤 모형을 이렇게 예문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고레스가 과거에 유대 성전을 중건령을 내렸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지정해주면서 또 트럼프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마치 고레스처럼 제3성전을 짓는 데 정책을 지지하고 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위해서 협정을 만드는데 아마 도움을 주는 그런 지지자로 예문하면서 이 주화를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동의 유대인들이 또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중동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많은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동영상에 뜨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짓는 것은 뭐 간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들의 참 옛날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죠. 그죠? 외국으로도 다 지금도 다시금 그들이 모여서 다시금 성전을 짓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유대인들의 그 소망일 것이에요. 그들은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관계없는 예수님이 어디로 옮기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변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더 이상 지상 성전에는 하지 않고 이 봉사 사업을 하늘 성소로 옮겨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또 개인적인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화의 길까지 끌어올리고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정도의 적합한 그런 자격과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상의 제3성전을 짓는 것은 결국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또 뭐 동물을 잡고 또 뭐 인간 제사상을 또 세워서 또 그렇게 옛날에 구약처럼 한다는 자체는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대원칙,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 그분의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성도님께서는 이 참된 성경의 노선대로 흐름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 뭐 잡는다 뭐 그런 걸 뭐 탄생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구약 때는 제사상의 정결을 위해서 잡았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했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양 되셔서 희생제물 되셨으므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구속과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변화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고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도말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상 성소의 제3성전은 예수님의 하늘 봉사를 모르게 하고 회방하는 것이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다시금 또 개신교인들이 초기 예수 믿을 때는 좋았지만 또 성령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또 이런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특별한 반차를 쫓아서 이제는 매년마다 또 대상이 죽으면 또 바뀌는 그런 인간 제사장에게 매년 회개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등극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 9장 27절에 한일을 곡해해서 7년 대안을 저 멀리 말세에 7년 대안을 놓고 다시금 그 구도 안에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고 또 제3성전을 지으며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온 개신교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쳐서 초점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바른 계시록에 무지하도록 속여서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는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그 많은 그 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초대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에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들이 70년 70주일의 그 언약을 저버리려고 촛대가 떠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전했던 그 복음을 자비를 완강히 거절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제는 제 아들에게 또 바톤 터치해서 제 아들이 또 예수님의 그 사업을 연이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나 사내들인이 어떻습니까? 신실하게 또 바른 소리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끝으로 AD 34년 한일의 마지막 연도에 드디어 유대인 나라의 선민 특권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사단이 주관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오늘날 유대 교회나 또 메시아니 주 그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권고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늘에 7년을 더 주셨죠. 그때는 언약을 굳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담 때부터 약속했던 은혜의 언약이, 대속의 언약이 그 한 일 동안에 다 생긴다. 어떻게 생기느냐? 62일 후에는 이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복음을 너희에게 또 전하고 또 3년 반에는 중간에는 7년 중간에는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비준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희생제사, 모든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의 모형들을 폐하고 원형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된 개혁,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를 비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권고받는 날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히 21장 4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 유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소수의 베드로 사도교회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다시 위임되고 위탁된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는 그들도 쫓아낼 때 저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그 언약이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받고 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또 그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늘에 구원 데려가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약속하신 것. 그래서 새 언약 시대는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무겁게 지키던 율법들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약속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도 십계명이 바로 기초가 되겠죠. 언약은 약속이지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이 그 약속을 잘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순종이, 율법 순종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기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주일 490년을 죽고 마지막 최종 하늘까지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주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신학교를 안 먹은 불순종의 죄였지만 다시 한번 생명을 주는 언약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오늘까지. 오늘 우리는, 자, 오늘 말세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 사건 때에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예수 믿음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 속에서 붙잡는 그런 희생적 언약을 남은 교회는 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항상 하나님만 섬기기로 엄숙히 언약됐습니다. 그들은 일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고 하나님은 봉사할 것을 맹세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신뢰를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정치와 짝하고 이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그 영적 결혼 세약을 깨트린 것이 됩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지금도 참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계명 지키는 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로 언약된 백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나시인들처럼 우리도 먹는 것 절제하죠. 또 계명 순종을 개신교인들은 뭐 이단이라 하겠지만 안식이 뭐 유대주의라 하겠지만 우리는 참된 운영된 계명 그대로 하나님의 참된 성일이요 예배일 일요일은 그냥 인간이 만들고
교회가 제정한 계명이죠. 그래서 원 그대로 안식일 지키는 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있죠. 자, 요거는요,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 이분은 안식일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1999년도에 사망했습니다. 탐험가죠. 이분이 뭐 노아의 그 방주에 그 잔유물도 발견도 하고 뭐 이제 시내산의 그 장소를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탐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뭐 다른 걸 몰라도 이분이 1982년도에 벽대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인터넷에서 동상이 떴죠.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론 와이어트는 물론 그분이 뭐 생활은 정말 뭐 신실했고 노력했고 헌신했고 그래서 열심히 그런 걸 발굴을 해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과 헌신보다도 과연 진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론 와이트가 벽기를 발견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까지 발표하고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사진도 많이 있지만 이 벽계는 그분이 한 번도 대중 앞에 그 사진 있는 것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 벽계만 올려놓고는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촬영했는데 카메라까지 촬영했는데 왜 벽계는 사진도 안 나옵니까? 왜 못 올립니까? 아니 사진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서 론에게 나타나서 돌비는 지금은 안 된다. 저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뭐 언젠가 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하는데 그것도 화이트 선지자의 글과는 대시됩니다. 예언신에서는요 어떻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7장 중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론 와이어트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벽계는 타락한 백성들의 손에 결코 박이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신성하고 굴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사가 마차 넘어지면 손대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함부로 벽계를 발견해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소유 만들고 뭐 전시회나 또는 관광지 만들려고 결코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벽계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요 결코 벽계를 찾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지금 남은 특권을 상실한 진리교회 특권을 상실한 재림교회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손에서 벽계를 찾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론 와이트 같은 사람이 찾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바벨론 포로됐을 때에 가기 전에 그 신시한 예레미야 그 같은 무리들이 동굴에 숨겨놨어요. 그죠? 지금도 어떤 구석에 은밀히 감추어 두었는데 이 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인하여 그 죄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선선한 벽계가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숨겨질 것이며 결코 다시 그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회수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 벽계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진 후에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론 와이어트가 1982년도에 찾았다고 하면서 심지어 재림교회 목사님들마저도 그걸 막 믿고 이렇게 글 올리는 걸 봤는데요. 오늘 에스더의 목사님들도 더 예신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속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선지자왕 453페이지에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결심. 하나님이. 아니 물론 그 당시에 의인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죠.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소장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이래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도 론 와야트는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 친필로 쓴 글이에요. 만약에 지금 발견해버리면 그거 좀 나가가지고는 또 뭐 예지개명을 싹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싹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속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하나님은 친필로 쓴 것을 함부로 못 고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주관자도 속죄소의 아래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돌비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 인간들은 결코 앞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 결코 이 돌비를 발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법궤만큼은. 근데 법궤 말고 또 성서에 제일 값비싼 게 뭡니까? 기물 중에서 제일 값비싼 게 뭐냐면 뭐 금양단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금으로 금박을 입혔죠. 그죠? 그렇지만 순수한 금은 뭡니까? 금촛대. 한 달란트를 쳐서 두드려서 만드는 금 제일 비싼 거죠. 그죠?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면 요새 1kg에 얼마나 하면요. 한 30달란트 한 20몇 가면 20억 이상 합니다. 금 촛대가. 그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가지고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 파리 개선문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또 그 뒤에 또 그 금촛대가 AD 455년에 겐세리에게 반달족이 로마를 쳐들어가서 또 그걸 뺏어가 버렸어요. 그건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법궤는 함부로 뺏기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그 돌비만큼은 하나님이 세게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도 인간이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은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지만 말일에는 돌비가 나타나서 이 십계명만큼은 한치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참 계명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날에 마지막에 큰 날에 내어놓아서 지금 저 장로교나 또는 천주교나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뺐다. 안식일은 유대주의 날이다. 저분들 참 구식적으로 논다. 이런 많은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이 악을 그들이 틀린 것을 증거하는 증거판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돌비는 지금 법궤 속에 있으나 과학의 아비에서 생기는 유혹하는 과학,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그 큰 날에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No. 앞으로
예수 재림 직전에 7재앙 중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7재앙 때예요. 언제냐면요. 지금 앞으로 짐승의 표가 일어나고 안식일 일요일 논쟁이 있고 늦은 비 내리고 또 이제 14첨이 인 다치고 마감하고 은혜 시가 끝나버리고 다시는 구원이 없을 때 이제 7재앙이 시작되죠. 그때 7째 재앙에 십계명의 돌판이 드러나면서 너희가 무시했던, 너희가 조롱했던 안식일, 천주교가 바꿨던 계명을 너희가 모르고 지켰던 것을 드러내면서 심판의 표준으로, 의의 표준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 백성들을 또 회개시키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인치고 끝나버린 난 이후에 심판의 증거로 보여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이프인 글이죠. 대성토에 보면 639페이지 보면 하늘의 도성이 열린 문에 흘러나온다. 그때 공중에서 접혀진 두 돌비가 돌비를 지닌 손이 나타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이 탁 나타난다. 너희가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한번 나타나고요. 두 번 나타나는데 또 한 번은 뭐냐면 이제는 천년 후 또 예수 재림 후 천년 후 이제 이 땅에 예수님 내려오고 성도들 내려오고 하늘 성이 내려와서 악인들이 이제 부활했죠. 이미 부활했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인들 부활했죠. 그때 죽은 자는 또 모르잖아요. 또 죽은 자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십계명이 그때 이제 하늘의 원판이죠. 원판이 이제는 탁 나타나면서 안식을 모르고 죽었던 그런 모든 악인들에게 다시 한번 다 보여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래서 악인들 내가 참 제가 마셨군요. 십계명이 참 어겼군요 하면서 회개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이 지구 표면 전체가 유황불 지옥이 되고 일시적으로 각자 제만큼 태워서 사탄은 많이 타고 죄 없는 악인들은 빨리 다 죽어버리는, 소멸해버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악인과 모든 걸 다 소멸되고 깨끗한 새하늘, 새 땅이 되고 그때는 이 지구가 하늘의 중심이 되면서 영원히 그야말로 신천지, 지금 저 과천에 있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모방주의도 아주 어리석은 모방품이고 진짜 신천지는 천년 후에 이 땅이 영원히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향후 십계명을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심판의 표준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하려고 그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구원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지금 조용할 때에 여러분 믿고 참 진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 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돌비는 온 세상에 핑계치 못하도록 하고 증거가 되도록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자들과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경배하던 자들에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때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온 세상의 심판의 기준으로서 증거될 것입니다. 지금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님들이시여 아직까지도 은혜의 시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즉 제3 개신교인들이 이래 성전에 있는 구절들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제가 몇 개 뽑았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고 몇 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태 24장 15절 잘 아시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AD 70년에 있는 이야기죠. 1차 성취죠.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 무리가 이교죠. 이교는 우상나라죠.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은 우상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교도 우상이죠. 뭐 이런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자들이 가져간 일이죠. 그래서 그런 로마의 그 독수 깃발을 앞세우고 높이 들면서 성전에 쳐들어왔죠. 그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거룩한 곳,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때의 유대인자들은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언제요? AD 67년인가요? 그때에 로마 군들이 한번 쳐들어왔죠. 베스파니우스가 먼저 1차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왔다가 잠시 포위했다가 다시 풀고 퇴각해버렸어요. 그전엔 그 포위되어서 못 나갔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를 깨닫고 멸망에 가져간 로마 군대가 성전에 선 것을 보고든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문이 열리고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벨라성으로 도망가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로마군 퇴각하니까 가서 막 또 쳐들어가지고 죽이고 승리했다고 승리의 잔치를 부를 때였어요. 한동안, 약 3년 동안, 그죠? 그런데 3년 후에 AD 70년에 이제는 그 아들 티투스가 와가지고는 한 5개월인가요? 6월절에 5월절부터 포위해가지고는요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110만 명을 죽이고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말세에도 이 멸망은 말세의 멸망도 동일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도 노아제처럼 예언을 가르치는 교회, 저희 교회가 이런 황당해 보이는 예언 같은 이런 예언을 듣고 여러분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지금 예언을 따라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나온다면은 앞으로 짐승의 표 사건이 났을 때에 더 큰 재난이 왔을 때에도 능히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또 2차적으로는 또 반복되죠. 앞으로 천주교 등 백유한 개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정치와 연합해서 이제는 성소는 이미 파괴될 법 없죠. 이제는 또 마귀가 뭘 파괴합니까? 이제는 성일을 파괴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안식일을 또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일요일 휴업령. 재난이 많이 나고 또 가정의 날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더 노하지 않도록 일요일 잘 높이고 지키자 하는 발상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령. 그게 뭡니까? 짐승의 표죠. 왜 짐승의 표입니까? 천주교 짐승이 제정한 표, 줄여서 짐승의 표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시행하게 될 때에 그 배우는 사탄이요 안식일을 짓밟고 못 지키게 하는 운동의 시작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이제 시골로 한적한 곳으로 피신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깊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함께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다른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그 일부 개신교인들은 이걸 또 곡해가지고는 봐라.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한다. 그럼 지금 그런데 어디 있느냐? 제3성전을 지으면 적시로 3년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핍박한다. 이렇게 또 이제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루의 이 구절 문맥을, 앞뒤로 문맥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먼저, 멸망의 아들이 먼저 생기고, 그죠? 재림있다 그 말이거든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자. 그죠? 반대로 불순종자 이 말입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법을 반대, 즉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불법자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대적하는 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내적 계명, 예배 계명, 경배 계명. 이 계명을 일렬로 바꾼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불법의 사람이 곧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과 16장, 10장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일부는 한마디로 하면 천주교나 또 개신교연합체들이 정치와 손잡고 정치 힘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을 무시하고 일요일 휴업령을 더 바치게 되는 이런 경배 운동으로 처음에는 뭐 도덕 복지 가정 운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경배 운동 안식일을 저버리는 무시하고 하는 자들은 가로 투옥 사형까지 일어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제3성전 지어서 짓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건 전부 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가 초점을, 관념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부터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봅시다. 에스겔 37장 26절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하니까 그래서 빨리 성소를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3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잘 이행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했을 때 주어질 미래의 온전한 회복과 조건적 축복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영토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요. 잘 순종했다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도요. 잘 순종했다면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구절은 또 미래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미래의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새 언약을 지키고 14만 1천명 인침을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곧 장막이 되고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은혜 아래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서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것은 말일에 성전이 있다? 그럼 저 사람 성전을 말한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산은 교회를 말하죠.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죠. 오늘날 시온산은 하나님의 참 계명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있는 참 진리 교회, 남은 교회는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기초가 주목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은 참 남은 교회는 계명을 순종하고 그래서 품성을 드러내며 특히 너저미 성령을 남은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를 말합니다. 남은 교회는 오순절 이른비 성령처럼 너저미 봐서 그 일을 10배 이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남은 교회는 지금은 정말 소수무리고 보잘것 없는 이 교회지만은 앞으로 너저미 때는 이 교회가 큰 성령운동으로서 마치 지금 사도교회처럼 크레침을 하는 운동을 하고 그때는 정말 진리를 몰라서 인류를 지키고 개신교에 있던 형제들을 불러내는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개운동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너저미 성령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갖 교회의 강신술로 이적치료, 기적치료, 거짓 방언, 이상한 방언하는 소알라소라하는 이상한 방언 이렇게 왜 합니까? 내가 너희가 지금 인류를 지키도 타락해도 품성을 준비 안 해도 내가 다 부어줄게. 지금 내가 부어준 것이 너저미 성령이야 하면서 만족하게 하고 참교를 모르게 하고 미리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계시록, 거짓 14만 천명 인치는 것 이런 것들 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20만 성도들이여 참교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14만 천명 인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AD 34년에 선민나라에서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럼 유대인들은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고 한 교회가 아니고 말세는 일부 유대인 무리들이 참 예수를 믿고 너저미 성도들이 또 나오겠죠. 회개하고 최후의 남은 교회로 저희 교회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로 합니다. 저희 교회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줄기가 이 본래의 특권을 가진 선민 원줄기가 상실했지만은 그러나 그 떨어진 가시 그도 신실한 무리가 있겠죠. 그 안에 뭔 모르고 그런 무리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의 참줄기 소수무리 남은 교회에 다시 한번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일요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유대 나라에서는 일요일을 인정 안 합니다. 일요일이 무슨 성경에 있는 계명입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지킨 적도 없고 성경에 없는 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안식이 그들이 지켰지만은 진짜 마지막 말세에 남은 교회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케 만드는 또 그런 진정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안식일과 교회를 볼 때에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제서 참교를 발견하고
연합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자, 이것은 언제냐? 지금은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활발히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백성을 인치고 있습니다. 자, 6천년 구속 사업이 끝난 후에 재림 후 천년 후에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내려온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때 그 성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6천 동안 사탄과 대쟁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탄도 불못에 들어가고 다 유황불의 불못에 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모든 악인도 죄도 사망이라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는 그런 유황불못. 또 더 이상 성전에서 죄를 중보할 필요가 없어졌죠. 지금은 죄성소에서 중보와 심판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때는 성소 기능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기능이 마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화이트분이 계시를 보니까 성이 있고 하늘에 그때 새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고 성전은 밖에 나와서 저 시온산에 옥대기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합류되어 있는데 그때는 분리되는 것이죠. 왜? 그때는 기념으로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죠. 이번 성전이란 원래 뭡니까? 기능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별되는 곳입니다. 그죠? 죄인들은 하늘을 바로 못 가니까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성전이죠. 그래서 그런다 이 구원받고 우리가 천년 후에는 더 이상 다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항상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사는 것이지 물리적인 해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저 우주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7절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계명 인류를 지키십니까? 이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참 계명과 거짓 계명을 구별하시고 스스로 연구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참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또 구원자로 믿는 그런 교회들이나 사람을 또 진리를 변질시킨 각종 가증한 모든 오류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곳에는 너재미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진리로 나오셔서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소망해왔던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런 영광과 그 놀라운 건설을 함께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